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금방 찾죠?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표현하는 표현으로 11번만 더 자면 내년이에요. 11번만 더 자면 벌써 내년입니다. 그리고 5번만 더 자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지 않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좀 트리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고 어디 좀 광장 같은 데 가면 항상 이제 이 시즌 되면 이제 구세군 모금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보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보이지 않고 뭔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뭔가 성탄절 분위기는 잘 나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진짜 간절히 소원하기를 코로나가 빨리 좀 사라져서 우리 다시금 좀 삶의 활력이 조금 넘쳐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들어봤을 겁니다. 성탄, 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까요? 성탄? 무슨 뜻일까요? 성탄이. 소희야, 성탄이 무슨 뜻일까요? 상일아, 성탄이 무슨 뜻일까요? 성탄. 무슨 성자일까요? 이게 성자가. 여러분이 아는 성자 뭐 있어요? 보통? 이룰성? 그것도 맞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 많이 쓰는 거. 거룩할 성. 거룩할 성. 성인이라는 말 쓰죠. 네, 그 성자입니다. 그리고 탄은 탄생, 태어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거룩한 탄생, 성스러운 탄생이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오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연인이랑 데이트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1년 동안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조카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받고 싶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성탄절 의미는 참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의미인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성탄의 의미. 제가 우리 청년부에 온 다음부터 지금 벌써 몇 번째 성탄절을 27, 18, 19, 20 네 번째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조금 되새겨야 할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성탄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서, 성탄에 대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나요? 누군가에게는 택배? 내가 기다리던 택배가 오면, 택배가 도착했다는 게 문자 오잖아요. 그 기사님들이 문자 보내주잖아요. 택배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기쁘고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사인을 해주는 거. 올해 대박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잖아요. 본 사람 혹시 스리생 안 봤어? 윤희밖에 안 봤어? 스리생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윤희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거기 김준환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김준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익순이한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익순이가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카톡이 하나 띠링 하고 와요. 뭐라고 하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딱 와요. 이렇게 딱 와요. 김준환 그 캐릭터가 어떻게 했는지 반응 기억나니 윤희 혹시? 그냥 친구랑 같을 때 연구실 직업이 의사거든요. 흉부외과 의사인데 같은 교수 연구실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 혼자 복도에서 막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유나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언니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외출할 때?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민혁아, 어떤 소식이 민혁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헬스장 연다고 했을 때.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한테는 월급날, 그렇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오늘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에 있어서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한번 했는데 기억날지는 모르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달랐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어떤 키워드로 나타내는지 기억나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냅니다. 왕. 마가는 뭐라고 나타내냐면 종으로 나타내요. 종. 누가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로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표현이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한 번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심하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허리에 넣어봐서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태초랑 이 태초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물리적인 시간이 시작된 그 태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날부터 시작하는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인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영원 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으니?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계셨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계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아닌데 1장 1절의 하반절에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다른 인격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랍니까?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안 바꿔놨었네.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삼위일체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이 시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계신데 이 인격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또 본체는 동일하시다. 이게 삼위일체죠.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하셨느냐?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이 뜻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2장 6절로 9절 아니고 8절입니다.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그냥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를 비우고 자신이 만드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낮아지심인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찰흙으로 뭐 만들어 본 기억 있죠? 찰흙으로 내가 찰흙이나 지점토로 뭔가를 만들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아주 나한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그 찰흙 공예물이 되라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급이 달라요. 급이. 내가 만든 공예물 그리고 그걸 만든 나는 등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내가 이것이 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 한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몇 번 외웠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으실 분들이 여기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볼 수 있는 사람, 자, 나 안 보고 할 수 있다. 하은이 시작. 아, 좋아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얘가 왜 안 켜져? 야. 아버지. 왜 이래? 마우스 한 번만 눌러줘요. 어디까지 왔니? 자, 찾을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라는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걸 독생자를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사실 그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독생자라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어려서부터 외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을 조금 곱씹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송이한테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아니,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하람이. 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 미안해. 하람이. 오케이. 윤희한테는요? 윤아요? 이게 동생들한테 가는 거야, 보통? 왜 근데 하은이 윤아 빼고는 다 첫째야, 하필 이렇게 보였는데. 상일이한테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저도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뭐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 아기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이제는 물론 우리 집사람도 너무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지만 자식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모든 신경이 다 걸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지금 휴가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그 이벤트를 하나 해가지고 다른 데 제 외부 취소 왔는데 2021년 새해 소망이 뭐냐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저랑 친한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현우 씨는 2021년 제일 큰 소망이 뭐냐? 근데 정말 0.1초도 안 걸리고 내가 반사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본질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정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어떨까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영광 받게 하시려고요? 높임 받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갖은 고난과 모욕과 고초를 겪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성탄예미 지금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빛이 세상의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4절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방 중에 완벽하게 빛이 차단되는 방 있어요? 혹시? 제 방은 진짜로 맘먹고 불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집 있어요? 혹시? 없죠. 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전에 살던 집, 이정희 목사님의 맞은편에 나 혼자 살던 방 있잖아요. 거기요 있잖아요. 대박이에요. 맘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11시, 12시가 돼도 해 뜬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 와서 화장실 들어가면 사람 알 텐데 화장실에서 불 딱 끄잖아요. 그러면 진짜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런 암흑 가운데서도 여러분, 핸드폰 후레시키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밝기 최하로 맞춰놓고 핸드폰만 딱 켜도 어떻게 돼요? 앞이 보여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안 보이는 곳에 구원의 소망이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떤 빛이냐?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빛이요, 무엇을 우리한테 비춰주냐면,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새 생명을 얻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어둠의 권세, 즉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는 청교묘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요, 때로는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장난 많이 할걸. 신병 딱 들어왔을 때 눈을 딱 가려.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 대답? 그렇지.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요, 인생의 앞길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해요. 이 신앙생활이 맞나 싶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싶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무엇을 비추는 거? 빛을 비추는 거. 우리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빛이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참 빛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 안에 들어와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 빛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은 누군가가 동굴 가운데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헤매고 다녀요. 나갈 때 항상 특징이 뭐예요? 저 끝에서 뭐가 보여? 아주 자그마한 빛이 보여요. 그러니까 동굴 틈으로 비는 빛. 그 빛만 발견하고 따라가면 단 그 빛을 발견하기까지 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빛이 이미 비춰졌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즉 죄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억눌려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의 의미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길어요. 10절로 13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세상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은 지난 아브라함 이후로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세 이후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눈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세 번째 이유예요. 구원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빛을 비춤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답이 있어요. 생명의 빛을 비춤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한테 있느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귀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엄마 아빠의 자녀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겠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찬양할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거예요. 우리 지금도 찬양했어요.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왜 우리가 그렇게 절하고 기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가볍겠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권세를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자녀만 돼도 그 권세가 장난이 아니죠. 자, 우리 지금 삼성에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 아들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 때문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듯이 세상이 우리도 못 알아봐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권세가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귀하게 여기신 게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인하여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성탄을 통해 보여졌어요. 자,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어봅시다. 좀 길어요. 14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로 18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난 한 명의 베이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시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가 충만하다 그랬냐면 14절 끝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은혜를 네이버에 딱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특별히 하반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매달 첫째 주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구원의 5대 교리를 계속 배웠고 또 이상하게 저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마 다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14절에 진리 돼 있고 그 앞에 사 이렇게 돼 있죠. 진리라는 뜻이 뭐예요? 참, truth라는 뜻이에요. truth.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예요. 뭐가 진짜인데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진짜 하나님을 봐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준 그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런 것들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참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영광이라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성주 씨, 영광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볼래요? 아무나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송이야, 영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 영광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좀 깊게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 네이버에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뛰어난 영예, 이렇게 나와요. 뛰어난 영예. 그래서 뭘로 하면 조금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우리 그런 말 쓰죠. 아우라라는 말 쓰죠. 저 사람은 아우라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크신 그 아우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위대하신 능력, 그 크신 사랑,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5가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탄의 의미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마지막,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졌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보여졌다. 여러분, 이제 5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은 좀 성탄절 같지 않게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뭐 할 겁니까? 일단은 교회 와서 예배할 거고, 그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맘짓. 그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혹시 뭐 가족끼리 뭐 계획이라도 있어요? 집에서 뭐 홈파티라도 할 계획이라도 있나요? 맘짓투, 맴짓투. 여러분, 성탄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요, 우리 성탄 예배를 참여할 때 한번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추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성탄의 의미들 한 주도 아니죠, 5일 동안 잘 묵상해 보시고 성탄 예배에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찬양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 성탄의 절에 많은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을 거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쁨에 넘쳐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깊은 2020년, 참 성탄절 같은 분위기 안 나는 이 2020년 성탄절, 오히려 우리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묵상하며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 늘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신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